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11월 달 되면은 감사 카드도 쓰지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고 메시지도 감사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고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요? 감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좀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당연히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교훈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다 기억을 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항상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데요.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더 큰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감사절에만 사실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읽은 대로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한 감사 차원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보면 5절에 17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5절과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심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내용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더 보면요, 그 뒤에 보면은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이 너희 중 누구에게 1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때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연결이 있을까? 그냥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 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기다시 말하는 믿음, 그 씨앗,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뽕나무가 뿌리채 바다에 심겨질 만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실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씀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과 감사,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방 우리가 읽은 이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병을 깊은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뇌종양을 알았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뇌종양 얘기만 딱 해도 저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정도로 아주 그 공감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냥 단순한 본문처럼 보여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같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혼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마치 개로 치부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들이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이 10명이 한꺼번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나병에 걸려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서로 그렇게 격리되고 그들만 함께, 나병 환자들만 함께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돌을 맞으면서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다 멀리하게 되는 정말 너무나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전혀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우리가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으로 구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또 이들을 만나시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만나고 지나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아주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외되고 사마리아인데도 버림받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은 바로 이 1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박영숙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 고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두 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꼭 여기 소록도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록도 나완자촌이고 또 일제강점기에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들, 너무나 슬픔과 너무나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들어가 보면요, 입구에 뭐가 있냐면요,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장소에 한쪽에는 아이들이 쭉 서 있고요, 한쪽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과 감염으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부모들이 서로 한 달에 한 번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하도 여러 사람들이 막 울면서 소리내고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서 정말 숙연해지고, 또 그곳을 일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한,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절망과 체념 가운데서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신락 같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점차 이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10명은 다 함께 나아가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보통 다른 그 여러 케이스를 보면 병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누가가 잘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만져주시거나 다가와서 다른 대화를 깊이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나은 것을 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말 좀 다정하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면 더 나은 결정을 해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10명은 다 같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들이 가는 거죠. 그곳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가면 언제 치료받는 거지? 또 치료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갑자기 옆에 친구를 보는데 얼굴빛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봤는데 손이 이게 막 치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인은 신경계가 파괴돼서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자기 몸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10명 모두 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서로 보면서 막 얼싸안고 아마 춤을 추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사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이 한 사람만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우리 아까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다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나았다는 확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한테 보여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컨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읽은 이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명령이 있었지만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 자셨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또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거기에 머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몸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다는, 어떤 일을 하셨다는 데 대한 믿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즉 돌아온 나환자였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는 그 장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가운데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 있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구원들과 같이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찬양을 나누다가 늘 매일 좋은 찬양을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찬양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2달, 3달 전에 그 어떤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틀어놓고 있다가 들으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속에. 저도 이제 찬양을 한번 듣고 나누지만 그 다음에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몇 번 흥얼거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찬양들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찬양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또 계속 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Waymaker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Waymaker라는 찬양은 사실 원래는 약간 여러 어떤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만든 이후에 여러 버전들을 받게 됐는데, 제가 클릭했던 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회중들이 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 힐송이라든지 뭐 베델 월십이라든지 이런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틀어놓으면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의 거리니 했는데, 찬양을 듣다가 다시 화면으로 제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거의 20분가량 한 찬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손을 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런 찬양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연기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이렇게 실제로 어떤 누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사를 좀 살펴보면요,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울리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길을 만드시는, 도무지 길이 없다고 하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도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예배를 드리면 저도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저절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게 되고 정말 두 손을 들게 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올려드렸지. 네. 또 너무 전형적인 감사를 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 티피컬한 그런 방식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문둥병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문둥병, 즉 나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의 신경이 파괴되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소록도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소록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되는데 그들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소리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했더니 같이 박수 치기 위해서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사의 반대말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평과 불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감사의 반대말은 무감각, 무감동,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감사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감사가 넘쳐나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각질화되고 점점 더 어쩌면 나병처럼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경을 파괴해버려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무감각한 상태로, 무감동의 상태로, 어쩌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사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드릴 수 있는, 사실 10명 중에 9명이 나중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감사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치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다시 또 찾아가서 감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기회는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차원으로,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요구하고 계시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 존재를 드리기보다도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시는 가장 마지막 그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된 이 귀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즉 헬라인에게 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전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물론 감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감사는 우리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 돌아볼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로 우리의 감사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걔가 필요한 것이 레고로 만드는, 어렸을 때인데 레고로 만드는 그런 물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그 신발 가게가 건너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를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잘 고르고 있는 중에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앞에 신발 가게가 있는데 그 레고 사고 신발 사러 갈까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그럼 아빠 나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레고 내려놓고 자기는 신발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2개 다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나 인색했나 봐. 아빠 가난하게 보였나? 네. 어쨌든 2개 다 사줬어요. 사줬는데 보통 이렇게 그런 거 하면은 아이가 뭐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뭘 느껴졌냐면, 이게 아빠가 이게 물건을 사줘서 고맙다기보다는 정말 내 아빠여서 고맙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으실까요? 우리 함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함께 감사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정말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그 감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반드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생명 주심의 감사,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로 넘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늘 말하고 있고 되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과 전 존재를 들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환자들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감사의 계절,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